할렐루야. 성경신학 이번 시간에는 성경 종말론에 대한 오해 10가지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제3성전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시기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성취가 곧 다니엘이 본 그 환상 가운데 70번째 일회의 내용인데, 그 계시가 다니엘 시대에는 이제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봉인하고 그냥 덮어두라 했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계시가 거의 다 열리는 시대가 되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정리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시기가 된 거죠. 우리가 앞에 있는 그림처럼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우리가 또 기상해서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참 그날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하루가 참으로 우리 밝고 희망으로 그렇게 가득 차야 될 텐데, 그런데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날마다 들려오는 세상 소식은 참 온갖 어둡고 참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가정스럽고 때로는 참 그 무서운 일들, 이런 것들이 날마다 세상 뉴스에 도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은 또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신부교회들은 오직 말씀만 붙들 때, 말씀을 붙들 때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영적인 그런 어둠의 권세를 돌파하고 최후 승리, 견디는 자, 이기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가가지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이 요한계시록 타임라인 도표, 조금 희미한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곧 다니엘 70번째 일회가 시작되면은 이제 그 계시록에 나타난 그런 일곱인, 일곱 또 나팔, 일곱 대접장, 그리고 두 증인이 이제 전 3년 반 1260일 동안 또 예언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사단은 이제 그때 잡혀서 무주갱으로 1000년 동안 감금되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 또 14만 4천에 대한 얘기들, 두 증인에 대한 얘기들 직전 9번째 순서에서 다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지금 시대는 다니엘의 마지막 70번째 일회, 한 일회는 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니엘 마지막 70번째 일회 지금 정지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곧 도래할, 시작될 직전 상황까지 지금 이르렀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세상의 징조들을 볼 때, 또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러난 그런 사단의 그런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났죠. 앞으로 저들이 할 일들을, 계획을.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 코앞에 이제 다가왔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잠자는 이 상태에 있는 이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말 웨이크업 깨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각성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와 복음에서 전도와 선교하다가 우리가 목숨 걸고 이렇게 복음의 증인도로 살다가 가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본론으로 와가지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세상에 있던 이렇게 유튜브 또 기독교 관련 이런 채널 보면은 이제 또 TV 또 유튜브에서 이런 주제가 이제 자주 나와요. 저들도 아는 거예요. 믿는 자 포함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요. 이런 거 다 압니다. 많이 압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세워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Yes 아니면 No? 어떤 분들은 제3성전은 세워지지 않는다. 이미 과거에 지나갔다. 혹은 이건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고요. 제3성전은 성경대로 반드시 세워집니다. 보십시다. 그리고 또 요거 보세요. 우리 여기 믿는 분인데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주제를 종종 다루잖아요. 앞으로 제3성전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는 분들인 거예요.
참 귀한 분들이죠. 이렇게 이제 이 세상 곳곳에서 이렇게 아는 겁니다. 아,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The Third Temple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곧 이제 등장하겠구나, 나타나겠구나, 출현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심지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보면 이 템플 그 연구소 제3성전 건립을 위한 성전 연구소가 실제로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설립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 준비를 하고 있죠. 더 템플 인스티튜트를 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성전에서 쓰여졌던 기물 그대로 뭐 등대할 것 없이 모든 성전 기물을 들여보십시오. 그리고 제2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정축했던 그 헤롯 성전이죠. 대대적으로 정축한 헤롯 성전의 모형을 참조해서 또 과거 1성전을 참조해서 지금 옛 성전터에 가늠한 옛 성전터 그 자리에 지금 제3성전을 지을 위한 그런 준비를 다 준비에 박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되었다 하지요. 딱 이렇게 7년 뭡니까 이 중동 평화 조약이 체결되면요, 바로 성전 건립 들어가면 6개월이면 다 완성된다 그러죠. 심지어 레위 제사장들 다 지파별로 원래 유대인의 뿌리 레위 지파의 그 피를 물려받은 그런 레위 지파도 다 세워놨고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2, 3년 전에 이미 붉은 암송아지, 성전 제사의 첫 번째 드릴 붉은 암송아지까지도 유전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다 준비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이 성전 연구소에서 지금 잘 이렇게 정결하게 흠없이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 앞에 현실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성전의 역사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제1성전을 하고 그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학계 또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새롭게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이죠. 제2성전.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헤롯 성전을 또 제3성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을 개축한 거죠. 정축한 거죠. 그래서 헤롯 성전까지 포함해서 제2성전 시대라고 보고요. 지금은 다 무너져서 이제 서쪽 통고벽 일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 제3성전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예언이 이루어질 시점에서 이제 미래적으로 이제 세워질 그런 성전을 갖다가 제3성전이라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이 실제로 지어질 장소는 지금 후보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슬람 뭡니까 황금 도움이죠. 이슬람 사원이고, 여기 안에 보면 이삭을 드렸다는 큰 바위가 있죠. 실제로 이삭이 여기서 드렸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성전이 이 장소가 맞다면 이것을 헐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또 전쟁이 나잖아요. 6차, 7차인가 뭐 이렇게 중동 전쟁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그래서 이 중재 안에 들어갔을 때 이 황금 사원을 이슬람 사원을 건드리지 않고 무슬림들을 건드리지 않고 이제 바로 그 옆자리 혹은 뒤쪽으로 이렇게 후보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가능성 있는 장소가 제가 여기 지금 빨간 화살표 있죠. 요 부분, 요 황금 모스크 사원 뒤쪽 북쪽, 옛날 성전터 북쪽 지역에 여기가 가능성이 제일 있는 것이, 이제 여기 사진은 좀 잘렸는데 이 오른쪽 보면은 더 골든 게이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걸어서 들어가실 거 골든 게이트하고 요 화살표 방향에 있는 요 황금 돔 여기 있는 쪽하고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있는 그 성전터 북쪽 뒤쪽 요 부분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고 타당성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 지금 붉은 화살표 표시된 요 북쪽 성전 뒤쪽 북쪽 자리 공터에 거기 아마 세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두고 보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이제
그 중동 평화조약 7년 평화조약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는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뒤에서 조정하는 거죠. 그런 그 거짓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바로 이와 같이 성전 제3성전이 건립이 되고, 그리고 그 제3성전에 건립한 다음에 이제 제사가 드려지고 구약의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거죠.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정통 랍비 바리 그 뭡니까 그 정통 랍비들에 의해서,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복원하는 거죠.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주님이 이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히브리서 12장 2절인 히브리서 9장 12절인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들에게는 안 열리는 겁니다.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세가 돌아올 때까지.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있는 말씀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어쨌거나 제3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후 3년 반에 그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자기 우상을 세우게 되죠. 이런 부분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그 2장에 이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형상을 만들어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니엘서 9장 27절 우리가 다는 내용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세하게 2장 3절부터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가 있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의 날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거짓 선자가 나타나야 되고 멸망의 가정은 그 우상이 세워져야 되고 제3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로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하나님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제3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높임받고 스스로, 그리고 또 자기 형상을 만들게 되죠. 그 미운 물건이, 가증한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했잖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우상은 실제로 여기 앞에 있는 휴먼 로봇처럼 말하는 우상입니다. 말 잘하죠. 인공지능 휴먼 로봇 AI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은 발전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못 따라갈 정도로 실제적으로 세워집니다. 이 휴먼 로봇 제 대표적으로 소피아 그 여자 있죠. 대화하는 거 보셨죠? 그 과학자들하고 보면 너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마지막 이 지구를 파괴하고 지구를 멸망시키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아주 무서운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인공 로봇, 휴먼 로봇에 이미 사탄이 들어간 거죠. 사탄의 영이, 귀신이 들어간 거죠.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단이 왜 못 들어갑니까? 사람 속에도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간이 이걸 만들어서 거기 지배당하는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 손에 들어가면 세상 모든 민족이 666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매매할 수 없고 통제당하고 지배당하고 컨트롤 당하는, 말 그대로 후 3년 반 내에 도달했을 때의 전무후무한 그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참 무서운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정말 코앞에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이거 보셨잖아요. 그 폐막식 거기 보니까 벌써 주님의 6월절 만찬을, 성만찬을 그렇게 모독하고 그런 거 다 보셨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큰 날개 보셨죠? 이 루시퍼 날개. 자기들이 할 일을 지금 2030 그 아젠다 가지고 지금 다 그대로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2024년이 하반기로 들어서는데 지금 채 6년도 안 남았어요. 저들의 목표였는데 이 모든 글을 사탄의 아젠다, 적그리스도 아젠다가 1차적으로 완전히 세팅되는 그 목표 연도가 2030, 곧 2030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나십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이전에 이제 중동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제 그 직전에 곧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그 7년 거짓 평화 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이미 그 무렵에서 사실은 두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게 됐죠. 계시록 13장에 먼저 바다에서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땅에서 11절에 거짓 선자가 나타나게 되죠. 두 사람을 또 그 짐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이 어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그런 라틴어 그 뜻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늘의 황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자기가 파파 이렇게 뭐 대리하면 하는 그런 그 존재가 있죠. 지금 땅에 있죠. 이제 두고 보십시다. 가능성이 있죠. 그 중에 그 거짓 선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어쨌거나 지나간 세대는 다 예표입니다. 뭐 고대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어떤 분은 또 뭐 또 이렇게 거짓 선자다. 뭐 과거에 네로 황제가, 심지어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였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그것은 그것은 틀린 얘기고 하나의 예표들입니다. 과거에 그 1세기 전후에 뭡니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안티오코스 네피파네스의 극심한 그 핍박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가지고 성전을 제사를 모독했던 그런 그 과거의 역사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그 뭐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예표인 거죠. 그 자체가 과거 역사에 나타났던 인물들 자체가 거짓 선자라든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예표고 모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9장 27절이 실제로 성취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특별히 말세의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곳곳에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요한 그 1서, 2서, 3서 보면 말세의 마지막 때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고, 영지주의자들 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도 뭐 교회 안에 영적인 이 시대의 그런 영지주의자들 각가지 이단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심히 내가 그리스도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칭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 요소가 제일 많다잖아요. 수십 명이 그런 쓸데없는 그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그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아직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아닌 것이고 누가 뭐 거짓 선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런 말을 믿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가능성 있는 그런 후보들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정체가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전체로 통으로 이렇게 문맥으로 그렇게 봐야만이 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고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자칭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고,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그 4절 전에 읽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된다. 겉모습 막 따뜻하고 온화하고 정말 평화주의자 같고 세계를 평안하게,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기독교 우리 믿는 자들 교회를 평안하게 그렇게 온갖 가문이슬로 속여도 그 속에는 그 정체를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지금 곳곳에서 지금 교회를 우리 믿는 자들을 특별히 마지막 때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제 베드로 또 WCC 종교다원지로 이제 666 짐승표로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징조를 보면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일들이 말씀대로 성경 66권의 예언대로 다니엘서 또 스가랴, 또 에스겔, 이사야, 또 마태복음 24장 포함해서 복음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장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모든 말씀대로 계시대로 그대로 착착. 그러나 지금은 빠르게 이제 이 뭐 몇 달 단위로 막
이렇게 빠르게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도 자기 때를 알고 급하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뭡니까 그 흰말 드러났잖아요. 파리 올림픽의 흰말은 그네 마리 네 계시록 6장에 나온 거기 나오는 흰말은 적그리스도거든요. 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이번에 그런 시대에 이런 징조 사건들 그런 행사를 보고도 우리가 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고인이 되셨던 이 얼빈 백스터 목사님한테 저도 참 이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계시의 말씀, 그다음에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그 짐승들에 대한 그 예언들, 그 짐승들이 다 나라를 나타내고 독수리는 미국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단은 영국이고, 표범 마지막 가장 풀기 어려웠던 것이 표범인데 표범이 독일이고, 그다음에 고먼 러시아 이런 거 다 이분이 먼저 풀어냈어요. 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히 마지막 때를 깨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고 비디오 테이프도 막 수십 개 만들고 그렇게 책도 쓰신 분인데, 마지막 7년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이 평화협정이라고 이분이 미리 생전에 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분의 예언대로, 이 얼빈 백스터 목사님 예언대로 그 주장대로 실제적으로 지난 2020년 9월 15일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할 시기인데,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 사회 큐시너 이들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이 UAE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족 그리고 바레인과 이게 그 국교 정상화, 그 국교를 이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런 아브라함 협정을 실제로 체결했습니다. 왜 이 명칭을, 이 협정의 이름을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통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는 것이 이렇게 명칭을 딴 것이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 이름이 공통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실제로 이미 올해 2024년 지금 8월 말 9월이 가깝고 있는데, 바로 2020년 거의 만 4년 전에 이 일이 이미 물밑에서 이런 아브라함 협정, 곧 이것이 앞으로 발전되면,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성경을 말세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 아브라함 협정이 앞으로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거짓 평화조약, 곧 다니엘서 70번째 일의 그 거짓 평화조약, 중동 평화 협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총리입니까? 그때 네타냐후 총리가, 나머지 UAE 또 바레인 또 총리들 대통령이 모여서 이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재자로 나섰고, 실제로 세 나라가, 이스라엘과 이제 UAE, 바레인 이 세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협정이 맺어졌는데, 세 나라 갖고는 안 되죠. 앞으로 이것이 이제 조금씩 확대되어서 이 정식 다니엘서 9장 27절의 그 중동 거짓 평화조약이 체결되려면, 마지막 70번째 일회의 체결로 정식으로 체결되려면 더 많은 아랍권들이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니까 내가 이걸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UAE, 바레인 이 협정 외에 앞으로 더 많은 이 협정에 실제 더 가입할, 조인할 그런 수교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 예를 이렇게 들어놓은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쿠웨이트 포함해서 이라크, 이란은 모르겠어요. 심지어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여기 이제 잠정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어떤 영의 중재를 통해서 거짓 평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좋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더 이상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 이즈벨 헤즈볼라 지금 바레인 이번에 폭격하고 그랬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또 이란도 지금 그렇고 있고,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우리 평화하자.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의 거짓 평화조약, 굳게 정하겠고 7년 동안 마지막 다니엘 70번째 일회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금 물밑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앞으로 이제 되는 날 우리 눈앞에 있는 뉴스로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이제 눈앞에 이와 같이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중동 평화 협정 곧 다니엘서 70번째 일회에 그런 적그리스도와 맺어지는 그 국계의 그 한일의 조약이 체결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옵니다. 이 협정만 체결되면 바로 제3성전이 세워지고 실제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3년 반 뒤에 3년 전에 물론 제사가 회복되지만 뭐 필요 없는 제사죠. 그러나 3년 반에 지났을 때 그 제사와 예물이 펴하고 바로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적그리스도가요 전 3년 반 이 평화조약 체결할 때쯤이면 우리는 대략 누가 적그리스도 후보인지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전 3년 반 지난 그 후 3년 반 되기 직전에 3년 반 중간쯤 되기 직전에 미리 우리가 대략 적그리스도 후보가 누구가 될 것인 것을 어느 정도 이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말씀에 끼어있는 자들은요, 이 주님이 갑자기 오시지 않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이런 사건들 협정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들이 그냥 풀어지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9장 27절 이 핵심 그 말씀 아닙니까? 제3성전과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자,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전 3년 반 끝나면요.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이 루시퍼 날개 그대로 재현됩니다.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제 멀지 않아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아직도 이 뭡니까 제3성전 이 예수야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정통 연합 유대인들은 참 어리석어서 영적 눈이 안 열려서 지금 성전 재건에 지금 그냥 이 코가 뭡니까 붙들려 있는 거죠. 뭡니까 이 코가 빠진다 그럴까 이렇게 여기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성경대로 다니엘서 9장 27절 그 다음에 모든 또 스가랴, 에스겔, 그 다음에 이사야, 그리고 신약 복음서, 특별히 작은 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장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재림 장면, 휴거 장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지 못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아까 그 모습도 우리 읽었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또 그 두 증인 14만 4천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들 666표 그리고 계시록 19장 이전에 또 음녀 바벨론 17장 18장 거쳐서 19장 결정적으로 이제 신부들 혼인잔치 주님과 주님의 재림 그리고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는 주님 재림과 동시에 붙잡혀서 바로 불못에 들어가고 원수마귀 사단 예뱀은 이제 잡혀서 무적행에 이제 1,000년 동안 감금되고 그러면서 이제 천년기 첫째 부활 그다음에 천년기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그때까지 앞서간 성도들 또 부활 성도들 또 끝까지 순교자들 포함해서 또 순교하지 않은 끝까지 환난을 통과한 자들 살아서 그때 주의 재림 나팔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부활체로 휴거돼서 이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순교자들과 함께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천년기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 모든 성경 종말론이 하나하나 이제 곧 눈앞에 코앞에 이제 성취될 것이고 그렇게 풀어지게 될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이미 전 3년 반부터 제가 보기에는 66 짐승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거짓 선자가 그렇게 이제 이게 배도하고 종교다운지로 통합하고 이렇게 예수님이가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이 배도 아닙니까? WCC 아닙니까? WEA 이미 한국 교회가 다 거의 뭐 넘어갔잖아요. 아직도 나오지 않죠. 회개하지 않죠. 분리되지 않죠. 깨어나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 성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 계시록 다 몰라도 돼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러나 단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7년 전 휴거 또 전 3년 반 때 공중 휴거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10가지 성경 종말론에 대한 그 오해 10가지를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2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거 다 지금 제껴놓고 이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교회가 심지어 가르치는 교사들, 그 설교자들도 이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40년 동안 20대 초반부터 제가 60대 지금 초반인데 40년 동안 특별히 계시록을 다 낼 수 같은 이런 마지막 때를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또 얼빈 백스터 목사님이라든가 좀 끼어있는 그런 이 시대에 참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잘 이렇게 연구해서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분들 또 유대 랍비들 통해서 이렇게 배운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 참 이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 말씀을 성가하시면서 베레아 그 성도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그 성경 본문 66권을 참조해서 절대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것처럼 이 666 짐승표만큼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간 한 있더라도 이 표를 받으면 100% 지옥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고 연수가 있고 잘 믿었어도 이 표 받는 순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언어와 민족, 이 인종을 초월해서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 성도가 됐든지 우리 자녀들이 됐든지 100%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표만큼 절대로 받지 마시고 자, 지금은 이제 종말의 마지막 시계 바늘이 이제 옛날엔 12시 5분 전을 했는데 지금 시계가 12시 3분 전, 또 어떤 분들은 12시 2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시계가 12시 3분 전이든지 2분 전이든지 5분 전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앞에 있는 제가 이 빌론 사파처럼 모든 문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 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들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세마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그런 계시록에 있는 곳곳의 말씀처럼 우리가 피에 씻어서 거룩한 무리들로 언제 어느든지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십시오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불러 들림 받아서 정말 그때 그 초림이 한 번이면 제가 재림도 한 번을 했잖아요. 환난 끝에 우리가 들림 받아서 휴거 성도로 부활 성도로 이렇게 주님과 만나서 영원한 이 땅에 먼저 지상 천국 그리고 그 지상 천년 왕국 끝난 다음에 영원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제 이어지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시간에 쫓겨서 좀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양해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고 오늘 이 성경 종말론 내던 5회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이제 제3성전과 즉그리스도의 이제 그 출현식 활동 내역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만 바라보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전부가 되십니다. 이제 또한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역사의 시계바늘은 항상 이스라엘입니다. 세상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중동 그 아랍권이라든가 또 심지어 이방 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조차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대체 신학에 물들어서 대체 신학은 그 사단이 뿌려놓은 독입니다. 무슨 대체 신학입니까? 어떻게 이방교회가 이스라엘 대신합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한번 택한 선민은 끝까지 선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통해서 우리가 과거 12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계보가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 같은 또 7 사도가 그 집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는 저와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대적하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아직도 저렇게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잠시 눈을 감겨 놓으신 거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정말 고난받은 백성 우리가 같이 애통하며 마지막 때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서 정말 창세기 10장 1절 3절에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축복하실 것이고 그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시편 122편 6절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반대로 시편 129편 5절 조금 몇 장 뒤에 가서 그러나 이스라엘 미워하는 자 시온을 대적하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그 뜨인 돌에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나라는 나라별로 개인은 개인들로 교회조차 절대로 이스라엘 대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날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알려져서 모든 이방에 흩어지는 열방에 흩어지는 그 유대인들이 더 구약의 예언처럼 한 명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을 알려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라도 물질로 또 기도라도 그렇게 중보하면서 이스라엘 회복과 또 이방의 모든 구원과 이 모든 것이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새 한 사람 new one man이 돼서 함께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때를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끝까지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날 텐데 환란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텐데 제3, 제4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7년 전 휴가 없습니다. 3년 반 전에 공중재림 없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은 이건 요한사도 개인을 끌어올려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교회의 휴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면 여기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 이 주변에 이 성벽이죠. 그 앞에 이쪽 감람산 쪽으로 동쪽으로 이 황금문 골든 게이트 지금 중세 때 이슬람권 그 서기 한 700년 대가 이게 여기 국계에 잠겨 있어요. 그 전에 누가 들어가려다 여기 함부로 열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고 초자연적으로 여기는 주님이 오셨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어가는 문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주님께서 감람산에 들림받았던 것처럼 다시 그 자리 감람산에 그대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땅이 동서로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골짜기 계곡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이 황금 이 문을 통해서 이제 입성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그렇죠. 즉 세력을 다 초자연적으로 심판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버리고 이제 천년 왕국 이 땅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이 땅에 먼저 임하는 천년 왕국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도성에서 에스겔서 그 성전 에스겔 그 리본 그 성전에 주님께서 이제 부호자를 드시고 만왕의 왕 만제주로 이제 천년기 이 천년왕국 때 실제로 또 앞서간 성도들 부활 성도 또 휴거 성도와 함께 또 천년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천년왕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성경 종말론에 대한 오해열까지 마지막 10번째 이제 제3성전과 직글스의 활동 시기까지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마지막 때를 끝까지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깨어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앞으로 환란이 닥칠지라도 666 짐승표고 나타나는 그런 적그리스도 시대가 도래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견디는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